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 사라르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진실한 것이 너무 두렵고 힘이 듭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의 진실이라도 더 드러내고 주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스가랴 7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7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7장이 쓰여진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0년 만에 해방을 얻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고 2개월 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너희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해석해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그가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들이 주는 4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 스가랴가 환상을 본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때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새로운 성전이 반쯤 지어지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베델 사람이 자기 부하를 이제 보내가지고 스가랴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 지금 사람을 시켜서 스가랴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지금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외국인들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그게 뭐냐? 3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5월 중에 울면서 했다라고 하는 이 근신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라 잃은 슬픔으로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드디어 지난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이 죄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문제를 알게 됐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몇 년은 회개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았어요. 몇 년은 그 마음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바벨론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니까 아무리 그때부터는 애를 써도 지난날 애통했던 마음들이 점점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민족의 장로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잃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겠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겠는 거죠. 그러자 이때 위기감을 가지고 만든 전통이 뭐냐, 매년 우리가 5월이 되면 나라 이룬 슬픔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5월 동안 한 달 내내 금식하며 울자. 나라 이룬 슬픔을 가슴에 품고 울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이게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금식을 하면서 또 지난날 내가 이제 당했던 고난이 생각이 나고 내 죄가 생각이 나니까 참 좋았어요. 민족의 이제 정체성을 지키게 되면서 힘들지만 포로 생활 70년 내내 5월 금식은 꼭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유를 찾고 이제 회복된 나라에서 성전이 반쯤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벨론에 있는 신자들이 스가랴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 우리가 5월 금식을 했던 것은 나라의 슬픔을 이제 기억하자고 했던 건데 이제 해방도 됐고 성전도 반쯤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도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이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대놓고 물어본 거냐? 그게 아니라 자기 신복들을 시켜가지고 몰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질문을 던지면 물어보면 되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몰래 물어보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 여러분, 5월 한 달 내내 금식해라, 이런 율법이 성경에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율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5월 금식하면서 울어라 라고 한 건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통이에요. 안 해도 돼요.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안 하면 죄예요. 5월 금식은요, 이거 전통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봐도 한 달 내내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힘들면 힘들어요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가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난다고 말하면 될 거예요. 아니,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말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이 뭐냐,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금식할 때 예전 조상들이 가졌던 회개와 애통은 이제 없어요. 사실 없어요. 그게 진짜 나죠. 솔직히 배만 고파요. 그냥 5월달 내내. 그리고 5월달 다가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금식하는데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 입으로 힘들다, 하기 싫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달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싫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또 울면서 금식해요. 그런데 울면서 금식하는데 몰래 사람을 본 스가랴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이번 5월달도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질문합니까? 안 하죠. 아니, 이게 무려 70년을 지킨 전통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3절이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냥 5월 중에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뭘 물어요. 그런데 이걸 중단하고자 할 때 자신이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스가랴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이제 5월 내내 금식하고 싶었는데 스가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 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저는 뭐 금식 좋아요. 회개도 좋고. 근데 스가랴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5월 금식은 이제 진짜 싫어요. 힘들다고요. 그런데 또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의 이미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해요. 되게 명쾌하고.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그 시작이 뭐냐면 굉장히 삶이 복잡해져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되게 복잡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이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꺼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왜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위선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지금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위선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위선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직업이 가져오는 직업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직업이 병을 불러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직업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가르쳐야죠. 집에서 남편 가르치면 안 되죠. 대화를 해야지. 근데 선생님들은 집에서도 가르쳐요. 그리고 정확한 걸 요구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강박증이나 편집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로 보면 먼지가 많이 날리는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폐질환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그 존재가 불러오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 들으세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병이 있어요. 그게 위선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를 갖게 돼서 진실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때로 위선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요. 그러면 위선이 왜 발생하냐? 여러분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면 높은 기준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높은 기준을 보고 있잖아요. 그 사실 되게 아름다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수를 품어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거 있잖아요. 훌륭해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고 해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거 보고 있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감동이 돼요. 어마어마한 경외심과 감동이 불러일으켜지면서 그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니까 높은 기준이 있고 그 높은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권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감동하고요. 그 사람 따라가고 싶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데 고개를 숙이는 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이건요, 높은 기준대로 사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높은 기준대로 산다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높은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불러오는 이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존경받아요. 높은 기준은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높은 기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는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름답긴 한데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시도하는 순간 육신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아름답게 여겨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진짜 아름답게 여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교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딱 하는 순간 알람은 울리는데 조금만 더 자다 일어나자 하니까 8시 돼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5시인데. 육신 약하죠. 육신 약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졸린 거예요.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뭐냐? 내가 못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함이에요. 모두가 다 높은 기준대로 사는 게 훌륭함이냐? 그게 아니라 못 산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가 정직함에 이르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실패도 아름다운 거예요. 성공도 아름답지만 실패도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높은 기준대로 사는 것을 실패하는 순간 믿음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 실패가 위선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삶이 없어요. 사실은 사랑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헌신도 없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내 속사람을 그냥 내버려두고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이처럼 또 가면 쓰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가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말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금식하자라고 하는데 저는 금식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못하면 못한다 말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속사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가면을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슬프지 않은데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어서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지도자나 공동체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괴로움을 오픈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배우면 되고 도움 받으면 돼요. 사람은요, 진실해야 훈련이 되는 것이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진실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유독 목회자 중에 이런 사람 많고 평신도 지도자나 직분자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기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럼 목사는 기도 안 되는 날 없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좀 스피릿이 필요해가지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 영상을 요즘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교육자로 있던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날 오카는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따, 야, 힘들어 죽겠다. 야, 나 좀 쉬고 올 테니까 성도님들한테 쉰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교육자님이 딱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성도님들한테 기도원 갔다고 할까요? 너 기도원 안 가는데? 쉰다고. 기도원 갔다고 하지 말고 쉰다고 해. 근데 목사님,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고 말하겠습니다. 기도원 안 간다고. 쉰다고. 그냥 쉰다고 말하라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때가 권위주의 사회잖아요. 그 어르신이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건 또 그것도 진실한 건 아니죠.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거 숨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금에 와서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기도원 안 간다니까 그냥 힘들어서 쉰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왜 기도원 간다고 말을 하냐고. 근데 저처럼 보잘것없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기도하는 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서 버티는 동안 도대체 몇 사람이 가고 있나? 내가 그래도 저 사람 갈 때까지는 좀 버텨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잡함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하고 편하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 치고 복잡해요. 안 편안하다고요. 자꾸 마음이 있잖아요. 겉모습하고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위선은 있죠. 완벽하게 진실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위선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 이 집착 때문에 속사람의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계속 겉모습만 치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위선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고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위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월 중에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삶을 보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삶이 안 따라와요. 위선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나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본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본성대로 살 때 건강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죠. 새가 안 날아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걷지 않아도 돼요. 수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새가 건강하려면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 본성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요 안 해도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는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숭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말 안 해도 돼요. 수학 안 해도 돼요. 나무는 타야 된다고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건강하다는 건요 내 본성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삶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너무 웃긴 사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빨판상어 아시죠? 얘가 어떤 애들이냐면 바다의 최강 포식자 중에 상어라는 애들이 있는데, 빨판상어는 상어의 배 부분에 딱 붙어 살아요. 그러니까 상어인데 얘는 이빨은 없어요. 빨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포식자 밑에 딱 붙어 살아요. 그래서 상어가 먹다 남은 찌꺼기가 있으면 딱 붙어 있다가 그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얘네 인생은 되게 편할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보면 강자에게 붙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그들의 삶이 편했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빨판상하잖아요. 사장님한테 딱 붙어 살잖아요. 그거 쉬워요? 아니에요. 강자한테 잘 붙어 사는 게요 질서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안 돼요. 내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존심 버려야 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붙어 못 살아요. 날마다 내 생각 버리고 조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또 붙어 사는 사람은요 내 취향이 없어야 돼요. 그냥 강자가 먹는 걸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이제 독립해서 개척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붙어 사는 사람도 웬만한 내공 없으면 힘든 거예요. 담임 목사만 힘들어요? 그 밑에 충성하고 있는 부교육자들도 똑같이 힘들어요. 뭐가 쉬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마찬가지로 이 빨판상어가요 몸에 있는 주름을 이용해가지고 포식자의 몸에 딱 붙어 살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에요. 얘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그냥 내가 붙어 사는 상어가 먹다가 남은 거 있죠,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냐? 못 가요. 내가 붙어 사는 그 존재가 어디를 가면 그냥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판 상어는 그 본성에 맞게 딱 붙어 사는 삶이 있어야 건강해진다고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의 삶이에요. 좋은 삶이에요. 내 본성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빨판 상어 중에 어떤 녀석들이 있냐, 어느 날 우연히 얘네들 중에요 참치 양식장에 들어간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있으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떨어진 거예요. 사료가. 그러니까 얘들이 상어의 몸에서 떨어진 다음에 양식장 바닥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봤다니까요. 제가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판이 있는데 안 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고 빵 터진 게 뭐냐, 얘네들 몸이 원래 있잖아요 얄쌍해요. 그러니까 붙어 산다는 게 그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이 얄쌍하고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사료를 받아먹는 애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하는지 살이 쪄가지고 보고처럼 빵빵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바닥에 붙어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게 계속. 그러니까 얘가 빨판상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빨판 사용을 안 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빨판상어가 붙어가는 삶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것도 괜찮은 인생 아니냐, 대박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죽는 거예요. 왜냐, 빨판상어는 이가 없어요. 얘네들 대단한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전해요. 왜냐, 포식자의 몸에 붙어 사니까 안전한 거예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빨판성어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천적에게 그대로 노출돼요. 근데 문제는 사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니까 도망도 못 가요. 어느 날 바닥에서 뒹굴다가 천적 오잖아요. 앉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됐죠. 목사라는 이름은 있어요. 근데 이름은 있는데 목사의 삶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안 봐요. 목사는요, 부여받은 직분에 맞는 삶이 있어야 목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름은 있는데 말씀 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치열하게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타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에 맞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본성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됐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딱 붙어가는 목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딱 붙어가는 묵상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회개와 적용과 나눔이라는 호흡의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본성에 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강해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위선의 문제가 뭐냐? 삶이 없고 포장만 바꾸는 거예요. 위선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삶을 방치하는 거예요. 포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근데 위선적인 사람이 안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은요, 일단 속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방치되면요, 죄는 반드시 살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천착해요. 들러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사탄이 오는 날, 덮치는 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위선적인 사람 치고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속이는 건 잘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위선적인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라 이거죠. 예루살렘이요, 망하는 날까지 예배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린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성가대가 매주 찬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연기가요, 하늘 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선이었다고요. 위선이었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냐? 여러분,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자꾸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나는 그게 진절만 머리 나게 싫으니까 제발 좀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원을 했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내가 그걸 원하지를 않는다고. 회개를 하라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니까 어디까지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가 교회 바깥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지 몰라요. 전쟁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삶을 보면 불안할 때마다 전보로 다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불신자인데 자기가 신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위선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려니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면 쓰려면 그것도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면 만드는 재료조차도 싹 다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무슨 가면을 쓰겠어요? 쓸 가면이 없지. 그렇게 속사람이 드러나니까 엄청 수치스러웠겠죠. 그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도 두려운 게 많아가지고 내가 가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중요한 건 속사람이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의 속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상처가 났었구나. 약을 바르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가 무너졌었구나. 그 무너진 데를 돌보기 시작하고, 이 속사람을 치료하고 속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속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회개가 중요한 거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은데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살면 엉망인데 밖에만 나갔다 하면 팔짱 딱 끼고 쇼윈도 부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목장까지 와가지고 화목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가정에 병든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무릇 목장에 와서 해야 제맛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면 무슨 답이 나와요? 목장에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우리 남편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남편이 이래요. 우리 아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내가 이래요. 고발을 한다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부부싸움은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뭘 목장까지 와가지고 하호호 뭐 우리 남편이 최고의 효, 뭐 우리 남편이 이번 달에도 뭐 생일 선물을 사줬어요, 뭐 우리 아내가 뭐 밥을 뭐 엄청, 뭘 그래요. 그러기는 뭐 다 전쟁인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뭘 그렇게 뭐 목장까지 와가지고 에너지를 써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아니, 목장까지 와가지고 가면 쓰고 있어요. 왜 목장 와가지고 싸우세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목장 와가지고 고발하시고, 그래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살 거 아니냐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회피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근데 회피가 뭐냐? 회피는 가장 교활하고 세련된 그 형태의 위선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하면 당장의 마음은 편하지만 문제는 더 깊어지면서 장차 더 큰 수치와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선을 버리세요. 속사람이 회개하는 곳으로 나아가 순간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위선적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못된 인격이 많고 안 되는 게 많은데 그거 숨기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삶 속에 거짓말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 거짓말하고 저기서 저 거짓말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싸우다가 목사가 되니 교회 와서는 화목한 척, 문제가 없는 척, 제가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척,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가면을 벗겨주시고 목사 가정이 목장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는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이 나며 건강해졌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배운 교육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네 속마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서, 또 두려운 게 많아서, 수치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 와서, 공동체에 와서 다 오픈하고 우리의 아픈 것들, 안 되는 것들 다 정말 내놓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치료하고 치유받으며 마침내는 우리가 영혼 구원과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단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위선으로 병드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